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두 번째에는 잔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또 물을 마실 때, 음료를 마실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으셔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기념하십시오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나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은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밥을 나눌 때 내 앞에 있는 가까이 음식을 이렇게 옆으로 건네주면서 이것도 좀 먹어봐.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이거 정말 맛있더라. 좀 먹어봐.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보다는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희는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떼어주신 떡은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떡을 떼어주실 때 나를 기념해라, 이것으로 내 몸을 꼭 기억해라 하신 말씀 속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온 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담고 있는 복음서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전해주는 책, 그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 각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에 보이는 편지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하면서 쭉 그 당시 존재했던 초대교회를 향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말씀에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처럼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시면은 성령이 초대교회 안에 임하고 났을 때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있는 것들을 다 함께 공유하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필요를 살펴주고 서로의 어떤 배려들, 존중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서로 나누어주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 식사로 나타났던 거죠. 오늘 우리도 예배 마치면 우리 이제 4층에 만나오래 올라가서 식사하게 되잖아요. 마치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냐면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와서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먼저 와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데 예배 마치고 다 함께 올라가서 밥을 먹는데 이 성도들이 나누는 애찬이, 그러니까 사랑의 식사가 도리어 유익함은 하나도 없고 해롭다. 도리어 교회를 해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그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나누는 공동생활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일찍 일을 마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먼저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일과를 하고 왔으니 배가 고플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을 조금 늦게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배가 고프지만 좀 늦게 와서 허기진배를 붙들고 이렇게 식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21절 표현에 빌리면 어떤 사람들은 취할 정도로 많이 먹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허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배고프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사회가 너무 이렇게 분업화됐잖아요. 무슨 3차 산업도 뛰어넘고 뭐 4차 산업, 진짜 뭐 정보기술 산업, 뭐 최첨단의 산업들이 너무 이렇게 막 다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으니 옛날 1차 산업 중심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아침 늦게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새벽까지 출근하고 일찍 일을 마치시는 분도 있는데 1차 산업이 주를 이루었던 이 성경 시대에는 해가 떨어질 수이면 해가 떨어지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약되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렇게 1차 산업할 때 농사를 짓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해가 떨어지면 어두워서 뭐를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야 가로등 밝히고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일찍 마치고 오는 사람들은요 일을 늦게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만큼 내가 일을 빨리 정리하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일까지 다 정말 뒷마무리까지 다 해야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먼저 오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 있고 부한 사람, 늦게 오는 사람은 조금 일이 많고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늦게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하다는 사람들이요 공동 식사의 자리에서 먼저 먹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왔으니까 먼저 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뒤에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뒤에 사람들 분명 늦게 와서 배고플 텐데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왔으니 어쩌면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는 게 더 맞을 텐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21절 끝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고 했어요. 취할 정도로 많이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기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의 모임이 그러니까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배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렸잖아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딱 마치고 식사의 자리에 가게 되면 그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나 몰라라 내 배 채우기 바쁜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은혜롭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는 예배, 삶은 삶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각박하잖아요. 여러분 일자리에서 우리는 잘 여유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할 때 늘 해야 될 공부가 밀려있지 한 공부를 다 하고 여유롭게 복습하거나 예습하는 학생은 거의 없더라고요. 늘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라 할지라도 학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배려가 너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한 모임은 오히려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면 다 이렇게 점심 드시러 올라가실 건데요. 물론 우리 교회의 점심에 비유하자고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초대교회에 나오는 애찬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교회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할 때 어디 가서 밥 먹을 데가 없거나 아니면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밥을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함께 나눠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함께 먹는 자리라고 한다면 함께 배려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는 손길들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수고하시는 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내가 나 먹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살을 내주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살을 찢어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만찬 장면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칼로 자기 살을 도려내시는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분명 말씀하실 때 그렇거든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몸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잖아요. 그거를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심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구원의 예표다라고 말씀하며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정말 주님이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남을 위하는 삶. 나만 급하니까, 내가 급하니까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요,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나눠주실 때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은 우리가 그 포도주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포도주다, 담근 지 얼마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맺어질 것이다, 새로운 언약이 너희에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역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의 가장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잖아요.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할 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찬양하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할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우리의 자랑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는 곧 우리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피를 나누시면서, 그러니까 잔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이 맺어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새 언약은 바로 그것이죠. 율법의 메인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닐 때 성경을 읽고 나면, 아니면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그런 부담들이 이렇게 있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좀 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배고픈데 내가 밥 먹는 거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죠?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 게 무슨 잘못이 되겠어요? 근데 먹는 것 하나까지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에 듣고 나서 그렇지, 역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남달라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자고 하면 그게 솔직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데, 물론 어떤 분은 2끼를 드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3끼 이상의 식사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걸 먹을 때마다 남을 생각하라고 하니 도리어 신앙생활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더 뭔가 묶임이 있는 것 같고 더 부자연스러움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내 피로 맺는 새로운 언약이라 하실 때에는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봉독한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새 언약입니다. 율법에 매이는 언약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언약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 비유가 너무 예전의 사고 방식에 갇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편하게 해서 쉽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가정 안에서 보통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엄마가 준비를 합니다. 아내분들이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음식에 정말 재주가 없거든요. 도리어 저는 설거지가 편합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음식을 준비할 때 아내가 음식을 준비했다고 해서 와, 이 음식이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막 배우자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거 맛없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 큰일 나는데, 이게 오늘 분위기 안 맞. 이러한 걱정 속에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음식을 만드시면서 우리 자유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정을 섬기는 거죠.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마치 이러한 자유와 같아요. 같은 가족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특별한 의무를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어 죽겠다, 이거 이러다가 정말 신앙생활 못 해먹겠네, 이게 아니고요.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은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적용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자유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다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하다 보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실은 그것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지 않을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절대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 살면서 실수라도 저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죽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는 자유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안 남기면 저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 할까 봐, 내가 많이 갖다 먹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봐 거기에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신 자유 안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어진 새 언약은 그래서 그렇게 힘이 있고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구원이 어떻게 왔는가?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죠.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어요. 근데 그 3번 하신 기도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라고 한다면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감당하겠노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땀 흘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잘 기도 못하잖아요. 내가 내 소원을 아뢰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도
몇 번 하고 나면 일정 시간 하고 나면 됐다 하고 가지. 이제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과 마치 타협하듯이 가지. 그 기도 제목 하나 붙들고 진짜 땀 흘리기까지 그렇게 잘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크고 어렵기는 했지만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 흘리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땀 흘리는 기도가 얼마나 더 열정을 담으셨는지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시고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서서히 숨이 끊어져 가는 거잖아요. 고난주간은 다 지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을 손에 못이 박혔다, 그 다음에 발에도 못이 박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손에 박힌 못과 발에 박힌 못 가지고 어디가 이렇게 우리가 수직으로 세워진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그 체중과 함께 살이 찢어지고 이런 고통이 임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잘 상상은 안 됩니다. 근데 정말 힘드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의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죽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 몸에 못 하나 박힌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죽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결국은 창으로 찌르잖아요. 안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심지어 예단에 그러한 교회사적인 얘기를 보면 몇 날 며칠을 살아있는 죄수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안 죽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를 더 품에 품어주실까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거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복까지도 하나님이 더 던져서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끝까지 순종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순종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하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는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기념하지 못하고 그 뜻을 기억하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또 가르치시는 거기도 합니다. 성찬에는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를 주의하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의함에 겁먹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잖아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면 설교 마치면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성찬 없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성찬을 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성찬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있고 해서 우리가 조금 편의상 성찬을 이렇게 특별한 절기에만 하는데 솔직히 다른 종교라고 할까요? 다른 교단, 다른 교파에서는 매번 성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배 안에서.
그래서 천주교도 매번 성찬하죠. 예, 동방정교회도 매번 성찬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자기 안에서 영세 받은 사람만 합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겠다고 그 동방정교회 교회를 참관하라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것이 이제 서울에 가면 그 이제 애호계역, 그러니까 공덕동 위쪽에 애호에 가면 이제 본부가 있거든요. 예배 한 3시간씩 드립니다. 3시간씩 드리는데 저희가 신학생이잖아요. 저희 세례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왔거든요. 저희 성찬 참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습니다. 네, 동방정교회에서 세례를 안 받았다고 못했어요. 아무나 못하게 하거든요. 성찬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찬 없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도 눈에 안 보이고 그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죠. 이게 우리가 드리는 평상시 예배입니다. 근데 성찬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잖아요. 이따 여러분이 하나씩 다 받으실 거예요. 예, 잔도 받으시고 떡도 받으시고. 성찬은 눈에 보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꼭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찬이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실 때 특히 이렇게 떡을 받으실 때 우리는 조그만 전병 받잖아요. 동그랗게 생긴 거. 예, 저도 그거 할 거거든요. 특별하게 안 하고 그거 받을 때요. 여러분 꼭 이렇게 쪼개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쪼개서 드실 때 될 수 있으면 큰 소리가 나게끔 쪼개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빠각 하고 쪼개시면 좋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성찬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 할 때 살을 찢어 주시거든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각오를 담는, 우리 신앙의 결단을 담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담을까요? 내가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내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몸이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떡을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요. 오래 기도는 못 하시잖아요. 한 2, 3초 기도하실 텐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딱 쪼개신 다음에 그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잔을 받으실 때에는요, 잔은 정말 작잖아요. 정말 우리의 혀도 다 축이기 어려울 만큼 아주 작은 잔인데 그래도 그 잔 먹으면 이렇게 우리의 식도를 타고 그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느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흐르고 있구나. 우리의 식도를 타고 포도주스가 내려갈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내 삶 구석구석, 내 몸의 구석구석, 내가 알던 지르든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게 지었던 나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새로워지는구나. 새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면서 눈으로 보시고 쪼개면서 귀로 들으시고 손의 감각으로 느끼시면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주일날 교회 갑니다. 기념하는 거죠. 이 기념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이 되고요. 이 기념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성찬에서만 주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면 다 식사하러 올라가시게 될 거고 식사 마치시면 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될 터인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눈으로 또 귀로 손의 느낌으로 우리의 몸의 모든 감각으로 주님을 기념하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